여러분, 회개를 누가 하죠? 회개를 내가 하죠. 회개가 뭐 내가 하는 거잖아요. 회개가 내가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가 되죠. 그럼 내가 회개 안 하는 게 내 잘못 아니네? 하나님 잘못이네? 또 그것도 막 그렇게 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회개하는 은혜를 내가 끊임없이 거부하면 회개할 수가 없죠. 그러나 회개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면 회개케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이 중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회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회개하는 은혜를 거부하면, 끝까지 거부하면 또 그 회개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회개하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은 구원은 자신의 힘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 받는 겁니까? 회개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회개를 내 힘으로 한다라는 게 되면은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거부하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그 말은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왕이 나와요. 이제 므낫세가 나오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요시야가 나옵니다. 세 왕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제 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요, 왕의 그 순서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있고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서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히스기야 말씀을 들었고, 오늘 이제 므낫세, 아몬, 요시야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던 왕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죠.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에요.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아버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그 할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이 할아버지의 악을 따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악을 행해요. 그리고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에 따라서 또 악을 행합니다. 근데 요시야는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의 삶을 따라서 선을 행합니다. 이 말씀 보면요, 부모가 다 책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내 잘못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악할 수 있고,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선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어떤 분들은 이제 모든 책임을 자꾸만 누구한테 전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잘못이지.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바로서가 안 서고는 본인이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뭐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요 뭐 엇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구 구절 보시면요 이렇게 요시야를 보면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36페이지를 보면 이제 므낫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왕의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요 12살 때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통치하느냐? 55년을 통치해요. 참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악을 행한 왕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악을 행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시대에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죠. 아무리 뭐 이게 해도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므낫세 왕 때 12살 왕에 대해서 5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5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 열왕기하 21장 2절과 3절 제가 읽을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시기야가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시기야는 다 헐어버렸죠. 산당을요. 그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은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여러분 이 아합은 참 역사 대대로 악한 왕으로 뽑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라는 것은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버지가 다 그냥 몰아냈던 그 우상들을 다시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세우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 5절 8절 4절 5절만 나와 있네요.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됐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 자녀를 우상에 바칩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이에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하는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할 때에 자녀를 제물로 바치거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그러한 우상 이방 신들의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제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우상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하고 박수하는 자들을 신임하여 그들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한 사수를 행한 점을 치는 자들, 사수를 행하는 자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점을 보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는 점을 보는 자, 이렇게 뭐 친접하는 자를 이제 죽이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끊어야 할 죄입니다.
네, 여러분 끊어야 될 죄예요. 아유 목사님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왕이면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점을 본다, 사수를 한다, 뭐 구슬을 한다. 여러분 점, 사수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아닌 어떠한 점을 통해서, 사수를 통해서, 굿을 통해서 뭔가 내 삶을, 뭔가 내가 운명을 바꾼다. 그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점이라든가 뭐 굿은 안 하겠죠. 저는 제가 봤는데 굿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점은 보는데 굿까지 하려면 대단한, 이거는 뭐 예수님을 완전 안 믿는 거고. 근데 진짜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점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뭐 점 보러 가자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목사님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점 보지 마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또 내년 또 점 보러 가신 분들이 있을까봐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네 번째, 백성을 꾀함. 열왕기하 2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므낫세 왕이 백성들을 꾀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도록.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도자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자예요. 바른 길. 이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따르는 모든 자들은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냥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도 그냥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악함이 백성들을 꾀한 거죠. 다섯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어요. 뭐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이때 순교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톱에 켬을 당해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이때 바른 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는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의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죄 없는 자들이 죽죠.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예루살렘이 이 끝부터 저까지 그냥 가득했다라는 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여섯 번째,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모든 선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선지자만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이 므낫세 때 활동했던 선자가 많은 선자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이사야 선지자지만 또 미가도 있었고 이사야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무명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11절 보십시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우리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또 여러분이 각자가 또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그냥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그러면 듣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은요,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울리게 하시는 확성기다라고 하죠. 확성기. 못 들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보면요, 므낫세 왕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야,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혼낼까? 막 혼낼 걸 엄두에 두고 꼬투리 잡는 사람 있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혼내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줄까? 해서 그냥 찾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용서하고. 이제 하나님은 후자인 거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봐가지고 뭐 어떻게 잘못한 거 없나, 뭐 혼낼 거 없나,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하는 거예요. 므낫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역대하 3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어요.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듣지 아니하므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듣지 않은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냐? 모든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예,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로윈데이 그거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놀러 가가지고 할로윈데이 그 축제에 참석해서 귀신들의 축제에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죽게 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럴 분도 없겠지만 그럼 모든 죽음은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러지 않죠. 모든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빨리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 고난이, 이 환난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이 환난을 통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모든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야죠.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잘못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므낫세 왕의 회개입니다. 역대하 33, 11절에서 앞부분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뭐하여? 이제 중요한 겸손하여. 겸손하여 뭐하였다? 기도했다. 여러분, 회개하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동안 므낫세 왕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으니까 내가 악을 행해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끌려가면서부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므낫세가 회개했습니다. 겸손하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역대하 33장 13절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고집피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살 수 있어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나타나죠. 이게 므낫세의 왕의 변화예요. 역대하 33장 15절 17절.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제사는 어디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곳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이방 종교의 그 형태를 못 벗어났다. 혼합주의예요. 네, 신앙이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진 게 아니죠. 양다리를 이제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여전히 그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회개할 때 변화가 돼요. 예, 회개할 때. 구호를 외쳐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이것은 뭐 동일하게 또 앞으로 뒤에도 나옵니다. 세 번째, 아몬 왕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이제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2, 24절.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다시 그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또 섬기는 거예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스스로 겸손함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여러분, 겸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죠? 교만하면요,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 신앙의 덕목 중에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라. 그 뭘까요? 예, 겸손이에요. 겸손. 어거스틴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어거스틴 고백록을 쓰고 참여록을 썼죠. 그 어거스틴이 제자들이 이제 어거스틴 물어봅니다. 스승님,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죠?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유명한 말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그 가장 중요한 바탕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딴 건 다 잘해. 뭐 교회 열심히 일도 하고 충성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뭐 성경 박사예요. 뭐 다 전도도 잘해. 다 잘해. 딱 하나만 못해. 예, 교만해요. 겸손하지 않아. 그럼 그건 꽝이에요.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만큼 겸손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걸 깨닫고 맞아, 누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분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말씀 듣고 나는 교만한 것 같아. 그 사람이 겸손한 거고, 말씀 듣고 내가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분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고, 우리는 다 교만해요. 누구도 겸손하지 못해. 다 교만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네 번째,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요시야는요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 그리고 31년간 통치를 합니다. 31년간. 아까 말씀했듯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악을 행했지만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았어요. 이게 은혜죠. 1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네. 정직하게 행한 것도 이제 뭐가 나오느냐. 두 번째, 성전을 수리함. 26살 때, 이제 8살 때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쭉 있다가 26살이 되는 해부터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은 거죠. 참다가 이제 26살 어느 정도 힘이 생길 때에 첫 번째 한 개혁이 성전을 수리합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 6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로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 전에는 성전이 무너져도 고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딱 방문하면 교회가 오래되어도요 깨끗한 건물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 지저분한 교회가 있어요. 고치지도 않고 망가져도 냅두고. 그럼 그게 그 교회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그때그때 고쳐야 돼요. 깨끗하게 고치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딱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입니다. 딱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화장실이 낡고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고 막 고장난 곳이 있고 이쪽 변기 쓰지 마세요 붙여 있고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 열왕기하 22장 8절, 11절, 13절이에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을?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이 율법책이 신명기라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신명기. 추측할 뿐이에요.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게 뭘 의미하죠?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이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때 죄를 지어도 회개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왜 괴롭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만 찔려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 내 속에 있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찔려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게 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찔리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요시야가 찢은 거예요. 그럼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물어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요시야가 깨달은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네 번째,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역대하 34장 30, 32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누구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이 중요하죠. 노소를, 나이가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다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왜 모였습니까? 왜요?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여러분, 개혁 있지 않습니까? 개혁. 우리가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어요. 종교개혁.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인쇄술의 발달이죠. 성경이 번역되는 거예요. 독일어로. 그전에는 라틴어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사제들만 읽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독일어로. 예. 그다음에 불어로.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인쇄소가 발달해서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읽으니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는 동일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경 읽기 운동. 그래서 로잔 운동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잔 운동이 어디랑 같이 가냐면요, 성경 읽기 운동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같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거는 여자교회별로, 구역별로, 남성교회별로 이렇게 각 공동체별로 성경 읽기를 하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이제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각 공동체 이제 새롭게 세워진 임원분들은 내년 일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의 목표는 우리 공동체가 성경 일독하자. 그래서 왜냐면 혼자 잘 못 읽으니까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체크하면서 여러분 내년에 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일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흥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성경에는 여기는 교재에는 없는데요, 중요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자, 왕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20절 거기다가 교재 쓰세요.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셨어요. 연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우상을 제거함. 열왕기하 23장 4절과 5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이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상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한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셀의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를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완전히 요시야가 싹 다 제거합니다. 변화죠. 개혁이죠. 여러분, 우상을 제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대면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변화와 개혁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죄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은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유월절을 지킴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 22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이 언약책을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또 무너지죠. 이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다섯 번째,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요시야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 이방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습니다.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 22절. 이 느고는 누구죠? 바로의 애굽 왕.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이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번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거기서 죽습니다. 전쟁에서.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애굽하고 아수르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침략하냐면 바벨론을 침략해요. 이 당시 이제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세력을 뻗쳐서 아수르 내려와서 애굽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정보를 듣고 애굽이 아수르와 손을 잡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어디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있어요. 그 지형이.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나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길을 막지 말아라. 근데 이제 요시야는 안 된다. 우리의 땅을 지나갈 수 없다. 우리의 땅을 지나간다는 건 우리랑 싸우자는 것이다. 해서 애굽과 싸워서 거기서 전사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이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제한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만약 요시가 겸손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그럼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지금 이 느고가 애굽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 생각에 유다를 침략할 수 없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냥 일반적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런 거지 라는 그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다 잘했는데 이거 하나 안타깝게 잘못해서 여기서 죽게 돼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요시야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가 영적으로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보십시오. 두 번째, 유다의 죄악. 열왕기하 23장 26, 2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는 그 계획을 요시야 왕 때 미루었지만 요시야가 죽자 이제 다시 하나님은 심판의 그 시기를 이어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시면서 자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동안 내가 해왔던 내 삶의 어떠한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엎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해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이곳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늘 회개케 해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 가운데 참된 개혁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늘 회개케 하기를 원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늘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늘 회개케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가정과 또 삶의 터전 위에 영세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